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 속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가난케도 또 부하게도 마사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먹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볼 때 아무래도 우리 젊은 렘넌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마무리하는 그 정점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의 아마 고백일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잠언 4과 말씀입니다. 우리 생소한 이름이죠. 아굴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아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사실 크게 알려진 바는 없고 성경에 유일하게 이 아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 잠언 3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전체 이제 잠언을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 렘넌트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진짜 그냥 살다가 우리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괜찮다. 그렇지만 진짜 세계 복음화 하려면 우리는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럼 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지식과 경험, 자격증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갖추겠지만 진짜 천년의 응답을 받는 그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성공이라야만 여러분의 앞으로 학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그 방향의 축복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속에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쌓여지고 준비되어져야만 이 천년의 응답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잔소리 교육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 가장 우리 청소년 때 듣기 싫은 잔소리인데, 이 잔소리 교육 통해서 지혜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금 각인되는 것이 바로 미래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때 각인되는 것이 평생을 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잠언 22장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각인되고 또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은 거의 평생을 좌우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 공부도 청소년 때까지 했던 그 언어 공부가 평생을 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과까지 말씀을 받고 이 4과 말씀이 오늘 아굴의 잠언인데 우리 부제로 바로 총명한 렘넌트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언약을 잡고 한 주간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잠언에 키워드가 있어요. 잠언의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는 호크마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잠언에서 지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숙한 기술이다. 지혜를 가리켜서 능숙한 기술이다. 무슨 말이냐?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서 올바른 행동 과정을 선택하는 능숙한 기술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올바른 행동 과정을 선택하는 능숙한 기술이다. 이게 꼬아놓은 말 같은데 우리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 보고 말하는 완전한 미래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세계복음화의 미래와 연결되어지고 확실한 미래를 앞당겨 오늘 속에 또 살아가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결과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세계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이 들여지기 위한 올바른 하루하루 오늘 속에서의 올바른 행동 과정을 선택하는 그 능숙한 기술을 가리켜서 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는 또 3단체까지도 살릴 렘넌트로서의 삶을 위한 그런 능숙한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이 지혜, 바로 잠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4과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총명입니다. 주제가 총명. 우리 렘넌트가 얻어야 하는 총명인데요. 과연 이 총명함의 근원은 뭘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부터 이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총명함이 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원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밝힙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다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의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에덴 동산을 경영하는 경영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을요, 바로 이런 에덴 동산과 같은 현장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적인 정체성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학업에 대해서도요, 이 축복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이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눈치 보면 살아갑니까? 왕은 당당해요. 왕은 딱 자부심이 있습니다. 왕은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고 있는 그게 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앞으로 여러분의 경제, 직장, 결혼, 모든 현장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현장 정복자로서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기록하기를 어떤 중요한 비극이 발생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 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사단이 역사에서 뱀을 통하여 인간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속삭이는 말에 결국 인간이 불신앙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며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자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서 어디로 전락하느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네피림의 비참한 타락 속에 돈에, 경제에, 성공에 전부 다 노예되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는 그게 바로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완전 네피림, 귀신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흑암, 완전 영적 문제 충만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성공하고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늘 바벨탑의 운명을 맞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같은 정체성을 주시고 완전 경영할 수 있는 모든 걸, 이런 걸 주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결국은 네피림에 빠지고 하는 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바벨탑으로 끝나는 게 인류의 역사였고 강대국의 역사였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또 상실된 모든 축복과 또 마비되어버린 이런 왕적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해결 방법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져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희생제사 6월절로 구약에 이 복음이 또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포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잃어버렸던 모든 이런 축복과 응답, 또 발생한 비극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 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잘 알지만 많이 간과하는 것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어서 성취되었는데요.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우리가 당해야 되는 멸망, 모든 질병,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해결하셨다는 바로 언약의 말씀이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고 그 결과 이 비극에 내가 주인되며 네피림에 바벨탑 쌓는 죄와 저주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불법과 비진리가 성행하는 이때에 유일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진리,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 진리,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진리,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 복음 붙잡을 때,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 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하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정복자의 신분을 우리 세상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바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여전히 비극이 발생했을 때 내가 주인되고 네피림되어서 바벨탑 쌓던 그 시절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다 보니까 이 잔재가 청소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기능과 능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거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중이라는 지금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에 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심 안에 이 완전한 완벽한 더 이상 덧붙일 것,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에 우리는 더 이상 붙일 게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내 문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잠언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언은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율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그저 일반적인 지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의 규모를 회복하는 그 치유책으로서 주신 게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쭉 제가 지금 거의 어젯밤까지 해서 30편까지 다 읽었어요. 어제만 해도 이제 한 10장을 연속으로 봤는데 쭉 읽다 보니까요, 어릴 때 한번 그렇게 보고는 거의 제대로 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쭉 1장부터 지금 30장까지 쭉 이렇게 오니까요, 야, 이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그야말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엄청난 넓은 그릇에 진짜 천년의 응답받는
이 증인 되겠구나라는 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세요. 진짜 10년의 세월 앞당길 겁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해서 10년의 세월을 진짜 앞당기는 그 지혜와 응답이 어떤 처세술책보다 어떤 자기계발서보다도요 너무나 명확하게 선명하게 어떤 고전이 주는 지혜보다도 너무나 확실한 지혜를요 이 잠언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인문학 시대에 정말 이 잠언 빼놓고는요 다 시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요 확실한 인문학이 들어있습니다. 확실한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 우리 오늘 두 번째 아굴의 지혜입니다. 도대체 이 아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리시고 우리가 뭘 깨닫길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 자 아굴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질문이겠죠. 잠언 우리 30장 4절 말씀입니다. 30장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주 하나님과 통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손에 잡는 자 누구냐? 아니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니까 바람을 손에 잡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넓은 바닷물을 과연 옷에 쌀 수 있냐?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이 바다의 모든 물을 옷에 쌀 수 있는 자가 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지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이 축복을 사실 못 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굴의 지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완전한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이 방패를 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인가. 아니 말씀 기록된 이 성경에 더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성경 66권 완성되었고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가 여기 뒤에다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뒤에 우리가 쓰는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더할 게 없거든요. 그럼 이 말이 뭘까? 질문을 하다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까먹고 그런 만큼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내 생각과 즉 비극이 발생한 내가 주인 되어 네피림 되어 바벨탑 그때 그 시절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더한다는 것은 더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고로 내 것을 더하게 되니까 말씀이 자동적으로 내 말씀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 잊지 말라는 거구나. 말씀을 더하지 말라. 너가 그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우리 지난주에 지금 각인되는 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의 미래의 응답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만큼 묵상하셨습니까? 청소년 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그만큼 평생 간다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답을 혹시 얻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확인되는 현장과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적용하지 않고 까먹어버리고 너무 바빠요. 이것저것 한다고. 그게 곧 뭐냐? 말씀을 더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더해지고 내 경험이 되어지고 불신자 기준이 스며들어오는 그 자체가 말씀을 더해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아구를 통한 지혜의 말씀, 총명한 렘넌트,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이 말씀을요, 매일 또 보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요, 정말 찾아내야 되는, 제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여러분을요, 이 원래 계획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심부름시키는 메신저를 세워야 되는데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전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심부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단지 들을 뿐이에요. 사실 놓치게 되어지면은 나를 위한 그 말씀을 내가 놓치면 내가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이 지혜를 아굴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네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괜찮으면 불평불만하면서 육신적으로 가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광야 생활이 참 많았죠. 우리 또한 갈급하다가도 하나님을 찾다가도 응답이 오고 우선 육신적인 것들이 해소되어진 것 같으면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지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상황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참 많잖아요. TV에 연예인들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이 뭐냐. 많이 가지는 것도 그렇다고 완전 가난하게 청빈한 삶을 산다. 지지로 그것도 아닌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만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제대로 성공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이 욕먹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굴의 지혜는 제대로 된 성공을 말한다. 조금 사람들이 성공 주면 배불러가지고 육신적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또 완전 힘들어져 버리면 오히려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도 땅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다시 말하면 조금 보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공했다. 성공에 도취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상관없는 거의 불신자 수준의 삶을 산다든지 엘리트는 됐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질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 회복하지 못하면서 끝까지 무능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 제대로 못 드러내는 삶 살다가 마치는 그런 기독교인 사실 크게 보면 두 부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어마어마한 돈이 와도 어마어마한 성공이 와도 거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지 않고 복음전도 성교 잊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복음전도를 위해 쓰는 그 성공자. 그러면서 모든 무능과 가난과 영적 문제 떨쳐내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성공자. 저는 그렇게 이 아굴의 지혜를 읽으면서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 성공은 무슨 성공이냐? 하나님 바로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9절 딱 보시면요. 배불러서 염려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 중심이죠. 또한 너무 가난해서 너무 무능해서 도둑질하고 욕되는데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성공은 나를 위해서, 나를 의식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주인 바벨탑 네피림 상태에서의 내 성공입니다. 이게 아니라 의식을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라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진 성공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잠언 조금 전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총명한 삶, 우리 총명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 또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지혜, 어떤 그런 말과 상통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총명하다 라는 것에서 뭔가 번쩍이는 그런 뭔가 느낌이 있죠. 총명하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이 시대에 현장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형상, 왕같은 이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에덴 동산의 경영자로서 여러분의 경영 현장이 있어요. 학업의 현장이 있고요.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이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 맡기신 현장이 있어요.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총명을 얻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그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총명한 삶. 그 첫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고, 야 대단한, 와 쟤네는 엄마 아빠가 다 의사야, 와 쟤네 집은 진짜 부족한 게 없고 막 이런 가회도 시켜주고, 야 부러울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 불신자들이 키고 나는 훨씬 잘난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사실만 보면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입니다. 악인의 형통하게 보이는 잘 나가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죄는 내가 나쁜 짓 한 것, 낮은 수준의 그런 의미의 죄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하면 내 나쁜 짓 지은 걸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죄는요, 내 행위적인 결과물이 아니에요. 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현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차원에 있느냐를 말하는 게 죄예요. 죄는 본질에서 어긋난 관역에서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정중앙을 향해서 조준을 해야 되는 이 화살이 빗나가서 엉뚱한 데 지금 겨누어서 날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니라 엉뚱한 네피림을 향한, 세상을 향한, 바벨탑을 향해서 내가 지금 화살을 쏘려고 하고 있는 이 관역이 어긋나 있는 상태, 벗어난 상태, 그게 죄예요. 죄는 단순히 내가 나쁜 짓 했다 이 정도 차원의 아주 저급한 수준의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인 하나님 떠난 자의 모든 성공은 뭐라 그래요? 형통함은 죄라고 해요. 부러워할 만합니까? 악인의 이 형통에 대해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죄의 상태라고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6절 볼까요?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거 굉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번쩍이더라고요. 야,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 전에 조이팔 이 시대의 사기극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뭐 몇 조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들이 연계된 지금 아주 종합 작품입니다. 다 밝혀지면 큰일 날 정도의. 근데 보세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 사기치고 중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망다닙니까? 여기저기 의신처를 찾아 도망다니고 이제 검찰에 결국 경찰에 잡혀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불안함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뭐요?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는 있다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저는 어쩜 성경은 이렇게 진리인지, 얼마나 현장에 대한 정확한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 조이팔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하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불려다니는 안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3편 우리 17절에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속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거기에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라. 우리 이렇게 알리십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잠언 24장 1절 2절에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이다. 16절에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나니라. 이게 죄인과 의인,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복음 언약 회복할 때 모든 걸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의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어느 날 형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한 번의 일격에 끝나버린 거예요. 카이스트 교수 그거 따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살해요. 삼성, 현대 어마어마한 재벌가들이 왜 그렇게 싸움과 다툼과 이혼과 자살 왜 넘쳐납니까? 연예인들의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어지는 비극의 사건들. 참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자, 총명한 삶.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첫 번째 불신자들의 잘 나가는 것 같고, 야, 쟤네들 가정 가문은 배경은 너무 좋은 것 같고, 형통해 보이고, 아무 문제 근심 걱정도, 쟤는 예쁘기도 하고, 돈도 많은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얼마나 형통해 보이는 게 많은데 분명한 지혜를 얻으십시오. 악인의 형통은 미래가 없습니다. 죽음이다. 곧 죄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 총명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인 것 같아요. 20장 다시 앞으로 조금만 가서 우리 20장 우리 21절 20장 21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좋은 기회가 왔다 라고 덥석 무는 것은 뭐예요?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속히 잡는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벌써 이런 영적 상태 속에 하나하나 쌓여오고, 그죠? 전문성과 내실 있게 다져가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꾸준하게 뿌리 깊은 그 속에서 정확한 내 달란트, 내 인생에 헌신해야 될 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속히 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세상에 뭔가, 속히 뭔가 덥석 무는 거 있죠. 덥석 선택하는 거 있죠. 급하게 딱 하는 거 있죠. 굉장히 실수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뭐예요? 뭐라요?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 결과가 와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겪고 깨달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2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할 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또 28장으로 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조급해하지도 잔머리 쓰지도 뭔가 빨리빨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제대로 된 성공을 놓고서 인도받은 가는 인생이 되도록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얻어야 될 총명입니다. 28장 25절 보시면 욕심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또 우리 실수하는 게 여기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족과 가문에서 결국은 재산 다툼이라는 이 욕심이요. 뭐 수천억을 갖고 나누는 다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인간은요. 제일 약한 게 이 네피림 바벨탑 결국 물질과 성공이거든요. 왜? 나를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주인된 내 인생을 안정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내가 나를 안정하게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요. 제일 약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거는 진짜 참 이 잠언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6장으로 가서 보세요. 저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지금 다 나와요. 잠언 6장부터 26장에까지 걸쳐서 이 계속 나오는 게 게으름에 대한 겁니다. 우리 6장 6절에서 11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굉장히 리얼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그죠? 특히 추워지는 이 겨울이 되면 이불에서 나오기 얼마나 싫은지. 그런데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왜냐? 하루 이틀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해지는 겁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의 모든 영적 저주와 무능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 얻은 자로서의 마땅히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고 멋진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장에 가보면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12장 24절도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2장 27절에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우리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표시해 놓으세요.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원리는 똑같겠죠? 자, 21장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22장 우리 13절입니다.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지라. 뭡니까? 게으른 자라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밖에 사자 없어요. 그런데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게으른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온갖 이유를 끌어봐요. 뭐까지? 밖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못 나가겠어. 굉장히 이 비꼬는 말이거든요. 유머러스한 말이에요. 진짜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어떤 핑계가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마지막으로 26장 우리 13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렇죠? 온갖 핑계에 게으른 이유를 정당화하면서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세상에서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게 이게 뭔 표현일까요? 여러분 문이 있죠? 문을 우리 열고 닫으면은 문이 이 손잡이 있는 부분은 열리고 닫혀서 움직이지만 어디는 가만히 있어요. 뒷부분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이리 눕고 저리 눕고 도는 그 장면을 지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죠? 참 리얼합니다. 어떤 자기계발서보다도 그죠? 굉장한 지침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 이거는 율법적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에덴 동산 경영자로서 CEO로서 당연히 회복할 은혜의 응답의 삶을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전문성에 대해서입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22장 29절 말씀. 자, 게으름과 반대로 자 그러면 성실하게 전문성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 22장 29절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는 서밋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딜 가든지 교회에서든 세상 직장에서든 여러분 이런 충성된 자가 되면 끝나는 거겠죠. 그런 삶의 축복을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이런 삶 진짜 싫어하거든요. 내가 무슨 이 꼬라지 요 쥐꼬리 같은 내가 봉급을 받으면서 무슨 사장님의 회사에 충성된 자가 되냐. 지금 세상에서는 이 개념 절대 안 통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는요. 요셉처럼 존 워너메이커처럼 다윗처럼 주어진 그 목동의 현장에 노예 현장에 걸레질하는 빗자루질하는 그 아무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현장에서요. 충성된 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되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돼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는요. 내가 저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인내심에 대한 것, 용서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것, 부모 공경에 대한 것, 더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등등 수많은 주제의 말씀을 이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총명한 렘넌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게 딕테이트 타임입니다. 딕테이트 타임은 유대인의 성공하는 삶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크게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뭡니까? 모든 답을 기도 속에서, 모든 길을 말씀 속에서, 모든 미래를 전도와 선교 속에서 발견할 만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계속 질문하고 찾고 기록하는 걸 계속해라. 어떻게 해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콩나물 키우는 정신. 다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필요한 양분이 흡수되는 것 같이. 그리고 자, 이 총명함을 더하는 지혜를 더하는 잠언 읽기. 요 매일 한 장씩 하라 있잖아요. 저는 조금 놓친 거 한꺼번에 또 읽고 해서 지금 30장 벌써 이미 다 읽었습니다. 잠언 읽기. 놓쳤던 거 여러분 다시 또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정말 10년의 실질적인 지혜와 이걸 앞당길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여기에 보면 보증 서는 것, 뭐 여러 가지 실제적인, 구체적인 금융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했습니다. 이 잠언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다 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단순히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죠. 뭐예요? 이 하나님의 원래 정복하는 자의 전도자의 렘넌트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미션을 감당하는 삶으로서의 지혜를 넣는 잠언. 이게 복음적인 눈으로 본 아마 잠언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 잡으시고 이 아굴의 지혜, 총명한 렘넌트들 되어서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참된 복음 안에서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굴의 지혜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자기개발서 고전 처세술보다 탁월한 모든 세상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뛰어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는 참된 성공자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